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곤고, 이것을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을 받고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죄와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그 어떤 사건이 우리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 큰 죄인인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지금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다윗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항상 같이. 내 죄를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없거나 또는 두 가지 다 없거나 그럴 때 이게 가장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죠. 왜 가장 큰 죄가 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드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동시에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내 죄가 큰 줄은 알지만 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아주 큰 죄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우리 주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또 큰 죄 중에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동시에 뭘 알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알아요. 그래서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나의 죄악이 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의 죄가 크다 이렇게 고백이 되세요? 아니면 내 죄가 있긴 하지만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둘 중에 뭐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수는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고수는 한 번 진 것 때문에 뼈 아파한다고. 하수는 말이죠. 뭐 어떤 경기든지 어떤 뭐 운동이든지 하수는 뭐 경기하면 다 져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이겼단 말이죠. 그것도 랭킹 10위 안에 드는 선수한테 어쩌다가 한번 이겼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랭킹 10위 안에 드는 아무개 선수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고수는 게임 하면 다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실수해서 진 거 있거든요. 그 진 거를 아주 뼈 아파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졌다. 마음이 계속 새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 일한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스데반까지 막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랬던 게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회개하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참 자신의 비참한 그런 모습, 처참한 그런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고수가 될수록 이전보다 죄를 덜 지어요. 그런데 죄의 크기는 더 크게 느껴요. 이게 신앙의 고수죠.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지잖아요. 그냥 맨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는가. 그러니까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하수는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면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하수는 나는 죄를 이전보다 훨씬 덜 지어. 느끼는 것도 나는 죄를 훨씬 덜 짓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죠. 근데 신앙의 고수는 성령의 조명으로 보거든요.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조명으로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 또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생각, 심지어는 그 죄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아담이 지은 그 원죄까지 그 뿌리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짓는데 느끼는 죄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이제 말하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고수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어요. 바울도 그 내면의 선과 악이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근데 지금 이 17절 말씀을 말이죠.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요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참 마음의 근심을 굉장히 참 표현을 잘했죠. 심장하고 콩팥하고 내 속에 있는 심장하고 콩팥하고 싸우는데요. 이게 내전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 내전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의 이 상황을 겉으로만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의 싸움이죠. 이 사람만 이제 없어지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바깥의 전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바깥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다윗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전이 그치면 이 바깥에 있는 전쟁 또한 그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바깥의 전쟁이 아니고 그 안의 전쟁, 내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지금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의 고수가 겪는 그런 내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하수, 초볼 때만 어떤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신앙의 경륜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힘든 내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과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보면 우리 안에 내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 충만하신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성경이 읽고 싶어서 읽게 돼요. 성경이 읽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읽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 장씩 읽읍시다 가지고 오늘 꼭 안 읽으면 안 되고 읽어야지 뭐 올릴 수 있고 네 읽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이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읽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이 읽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하루가 충분히 재미있게 지나가요.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후딱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경을 그냥 한 번도 펴지 않고 한 절도 읽지 않아도 하루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지금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겹칠 때죠. 내 안에 지금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이때가 문제인 거죠. 이때는 영적인 활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말씀이 계속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궁이에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불이 타오르는데 땔감을 넣어주지 않은 채 뭐 그러면 다 식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기도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기도는 그냥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그냥 아주 개인적이고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전이 자꾸 악한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펼쳐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이 약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꼭 먹어야 된다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약 억지로라도 먹죠. 그 약 먹기 위해서 밥 한 술 뜨고 뭐 밥 먹고 싶지 않지만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밥 한 술 뜨고 그리고 그 약을 억지로라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처방을 받은 사람처럼 하루에 한 알씩 오고 꼭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약 처방 받은 사람처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는 것이 뭘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게 피한다 그랬어요. 내가 죽게 피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안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시다. 달리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없는 게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예수님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은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주님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느냐, 무엇을 안전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안전으로 인식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돈이 없는 걸 위험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돈에서 안전감을 느끼죠. 예수님이 없는 걸 위험으로 인식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전함으로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뭐 이런 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어떤 영화에 그 가난을 냄새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지하방입니까? 반지하방입니까? 지하방입니까? 지하방에 그 독특한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로 가난을 표현하는 거죠. 뭐 그런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돈이 없는 것을, 그 돈이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절실하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뭘 봐요? 들어요? 냄새를 맡아요? 만져봐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럴 기회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을 때나 뭐 그럴 때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는 것에서 위험을 별로 느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낀다든지 예수님 안에 피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우 추상적으로, 그걸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걸 별로 경험을 못 해봤으니 예수님 안에서 안전감을 느낀다는 것도 역시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상황, 예수님 없는 상황,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어떤 상황, 그걸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에서 지옥을 묵상한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어둠, 암흑, 그리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정말 냄새 맡기 싫은 그런 가장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곳,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 묵상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우리가 느껴보지를 못하잖아요. 느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묵상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걸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안전감을 우리가 느낄 줄 알게 되면 다른 것에서 느꼈던 그 두려운 마음이 덜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건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알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두려운 게 돼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담대함, 그리고 여유가 생기죠. 그전에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일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일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삶의 생각에 아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여유가. 근데 예수님 없는 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말로 진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기도에도 여유가 생겨요. 기도의 범위도 넓어져요. 이전에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여기만 휩싸여가지고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유는 계속 없어요. 그러나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기도원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확자를 써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되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기도의 범위가 확대가 돼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은 내 문제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지금 다윗이 시를 쭉 쓰는데 기도가 쭉 있는데 계속 나예요. 나로 쭉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내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전이 끝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여기 기도에서 이스라엘로 기도의 범위가 확대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우리 삶의 내 안에 내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끝나고 기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